할렐루야. 저는 4배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4배 은혜도 받았습니다. 네. 정말 한 번 하고 그렇게 연습 오래 하고 한 번 하기는 좀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결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 힘쓰고 애쓰시고 노력하신 것들 결산할 때 상으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먼저 코로나 이란 전국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도 맡은 일에 묵묵히 충성해 주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케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정말 내가 믿음이 성장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옳게 잡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조금 저 자신도 너도 잘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설교를 엄청 세게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괴롭기만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의 괴로움만 느끼고 발전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채찍질하는 것보다 사랑의 설교도 해야 되고 참 위로의 설교도 해야 되고 목자다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 성향대로 몰아붙이는 설교만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주님 앞에 물으니까 아니야, 너 스타일대로 해야 돼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지게 못한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땅이 아닌 영원한 곳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또 순종하고 이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해를 마감한다는 것은 결산이 있다는 거죠. 결산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체도 결산을 하고 우리도 공동의를 하면서 결산을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되새길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제도 말씀드린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죄인들과 마귀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영벌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는데, 그것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결산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12월 달 마지막 달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은 손해입니다. 안 믿으면 바보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연말이 이르렀고 12월 마지막 주가 이르렀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하나님의 그
지으신가 끝, 그리고 그 끝에는, 이 땅의 끝에는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1년의 결산들이 모여서 어떤 분은 80년을 사시기도, 또 80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90년을 사시기도, 또 100년 가까이 살기도 하고, 또 젊은 날에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결산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세상의 흐름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의 주인인,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어쨌든 우리의 믿는 자들의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라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뺏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래야 그들이 고소하고 그들이 즐거워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정아교회 성도님들이 새벽 제단도 열심히 쌓으시고,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얻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면서 내 믿음의 결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이게 찔림을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을 알되 순종치 아니하거나,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요. 그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오해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해당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아는데 순종치 않는, 이것도 순종치 않으면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아는 게 되어 있어서 그 지식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면 괜찮은데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그 지식을 이용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절망에 빠지고 나락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는 설교를 던지는 저는 결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오늘 연말이 되어 결산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지식에 이런 말씀드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제가 되려면 첫 번째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관계를 설정해 놓고 내가 창조주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내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 라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그 말씀을 뒤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가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은 이것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요,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의 말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창조주로서, 내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너희가 내가 한 것을 보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참아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를 이겨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범죄했을 때는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이하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과 대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을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 바다에 있는 뽕나무가 옮겨서 산에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 심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화를 드시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종은 어떤 자가 종인가, 너희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제자들이 종이 주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사실은 종의 위치가 피조물의 위치보다 더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로 순종해야 돼. 그리고 자기 일을 해놓고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을 해놓고 그 일 자체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이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이게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종으로서 일을 합니다. 이 의식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너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이게 믿음이에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너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무슨 일을 대하고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려주시고자 주님은 종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본성이 종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죠? 인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즐기는 것에는 아무도 타치하면 안 돼. 이게 세상이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도의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너희가 종의 자세가 되어서 발을 씻겨주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또 가정의 사회생활에서 여러분과 제가 종이 되고자 한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종이 되고자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종은 그래서 주인에게 맡깁니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니까 나는 시켜주신 일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되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상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 속에 뿌리 박힌 하나님을 떠난 이 불순종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이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여러분 괴로움과 인생의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죄의 결과들이 사망이 오고 싸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것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종이 되려고 하면 그 집안은 아무 문제가 없죠. 집에 안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먼저 가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창조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피조물인 너희를 종으로 섬겨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졌어. 이것을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종의 자세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모든 바울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현재 나의 마인드가 나 마음의 동기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격이 되면요 여러분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 이제 형제로 아들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섬기려고 하십시오. 종이 되려고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결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해 왔느냐에 따라서 오늘 지금 주님의 결산된 믿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지금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년 동안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왔는지, 얼마나 주님처럼 섬기려고 살아왔는지,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결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항상 하나님께서 계신다.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정의를 가졌어요. 지식으로. 그래서 성경 읽기 원래 이제 구정 때 우리 여전도에서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전화가 와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읽고 듣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은 의식하라, 인식하라, 항상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놀램이 없고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놓기니까 자기가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다가 여러분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인 중 한 분인 노렌스 수사님께서는 본인이 아주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서 한순간도 그분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결단. 이거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결단해야지. 그리고 놓치면은 자기를 쳐서 내가 또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자기를 쳐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다양하게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 우리 묵상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다양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하게 지겹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지겹다고 하는데 그 지겹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지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꽃잎 하나 똑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든 삼성전자 TV는 똑같아요. 핸드폰은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 즐거움과 그 오묘함과 그 다양함과 그 다양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어둠이 갇혀 있어서 이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서 수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고 결단해서 언제 어디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임재는 주일날 설교할 때 여기 무릎 꿇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이 조금 더 좀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조금 더 제게 확연하게 알 수 있게끔 그 임재를 느끼면서 저 단전에서부터 뜨거움이 저를 감싸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은혜를 줄 테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지금까지는 놀랍게도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저는 말 잘 못하고 한데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결단시키고 여러분들이 나도 희생하며 종이 되겠다. 하나님이 종이 되셨는데 내가 무언 데서로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무언데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자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서 수사가 여러분 장상도 아니고 여러분 수도 원장도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그 40대 후반 50대쯤에 평수사로 안 받아주는데 그냥 문직이라도 줬으니까라고 사정을 해서 수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나 중요한 행사를 맡은 것이 아니라 다른 수도사님 신발을 만들거나 또는 설거지를 했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 보면은 로렌서 수사가 이렇게 다른 수도사들의 신발을 만들다가 지푸라기가 하나 떨어지면은 그 지푸라기를 줄 때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하나 줍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예화를 아마 1년에 몇 번씩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설거지 하잖아요. 이제 주로 일을 했습니다. 주로 밥을 했어요.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그 밥을 하고 하는 데서 설거지를 하고 올 때도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서 일이 없으면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또 로렌서 수사가 여러분 다리를 전쟁 때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었어요. 그래서 로렌서 수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있었는데 먼 곳으로 나가서 시장을 가고 포도주 같은 것을 사오는 것인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
그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제일 부적격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부적격하고 안 맞는 사람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당했냐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구르마를 끌고 가면서 그 음식물들을 다리가 불편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마치고 와서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 훌륭하게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을 하게 하셔서 굉장히 감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부족한 간증이지만은 저도 로렌스 수도사님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살기로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저는 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겨집니다. 저 태양이 없다면 제가 존재하겠습니까? 태양이 열을 가지고 빛을 주니까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태양이 있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때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하나 붙잡으세요. 하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내년 2022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어떤 누구를 보면은 태양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실은 이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볼 때 보십시오. 우주 만물의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숨쉬고 있는 고마움, 태양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로나로 원망, 불편, 그래서 어떻게 다가옵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삶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나의 인생은 이 불투명해서 어떻게 하지? 그냥 전부 다 땅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신을 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전부 다 믿음 없는 것에서 나온 땅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실한 비참한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여러분 어제 성탄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어요. 그냥 공기 중에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죄인을 얻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성장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과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무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의 종 엘리메섹을 유업으로 삼고자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 사라의 허락을 얻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에 이르렀어야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리고 사라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삭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그전에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리고 이뤄놓고 실제로 또 그것을 뿌듯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소유로 삼고 만족을 삼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을 때는, 또 자기 힘이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뭘 이뤘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지 않을 때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 신뢰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욥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거둬가셔요. 다 거둬가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 중 하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것을 소유로 삼고, 이것을 자기 능력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의 소유를 하나씩 하나님은 걷어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의지하는 것들, 가족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까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자는 건강을 걷어가셔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자를 깨닫게 하시고, 경제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중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소유가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이 언제 어디든 잘 사용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라면 내놓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고, 이것이 믿음의 성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절대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뿌리 박힌 자기사랑이라는 이 인간의 자기사랑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여러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대적이었습니다. 이 이기심이 자기 뜻에서 나왔고 자기 만족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과 덩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같이 있고 싶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그분이 나를 구세주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느끼고 체험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올바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때로 제게 몇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또 주셔서 멀리 그냥 떠나 있던 것을 다시 돌이키고 떠나 있던 것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사랑이 제게 있을 때 제가 보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이 오늘 현재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시간을 정해 기도하십시오. 이웃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날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저 태양이 그냥 떠 있지 않으면 은혜로 믿겨지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야지만이 그것이 믿겨져요. 내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이거 안 믿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베일을 하나씩 믿으면 그래서 하나씩 베일을 벗겨가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어둠에 갇혀 있고 비늘에 갇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는 태양을 보지 못하잖아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오늘 당장 우리가 숨 쉴 수 없고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태양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태양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지한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반드시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되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나는 오늘 지금 여기서 성경 읽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여러분 내 해야 될 일을 환경에 좌우지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은 여러분 유한하고 끝나잖아요. 우리 안타깝게도 원래 교회의 가장 어르신이신 우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소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러분 다 장례식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사랑 그거 남겼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이것이 남아있다면 그분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으면서 우리의 진짜 소유는 하늘의 상이 되어 있을 것을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초라하고 없어 보이고 이럴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무엇을 줘도 이제 바꿀 수 않는 이러한 연단된 믿음, 정결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근데 이 종의 입장에 계속 순종하다 보니까 때로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 12월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무언가 하나를 붙잡고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붙잡고 이걸 놓치면 나는 죽는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은 생과 사의 싸움 결단입니다.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하죠? 우는 사자같이 대적을 삼키려고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뭘 삼키려고 하죠? 믿음을 뺏어가려고
믿음을 뺏어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고자 정과 욕을 이용하고 우리의 약함을 이용하고 남에게 핑계대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낙심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서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안 놓쳐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와, 성경이 사실이네, 성경이 믿어지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네. 성경이 내가 너희 예수라,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체험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우리가 서로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덮어주고 끌어안아서 안아주고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줘 가면서 합심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여져서 성령으로 부흥하여져서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자 여러분 되셔서 내년 이맘때 자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모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내년 이맘때 눈 마주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